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씩 더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디톡스라고 정해보고 신명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질문하는 것도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순종해서 바뀌는 삶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영향받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적신호가 떴을 때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은 우리의 오랜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건강이 나아지기 위해서 한 번에 무슨 약을 먹고 한 번에 수술을 해서 나아지기보다는 지속적인 운동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듯이 믿음 생활도 딱 그와 같다고 싶어요. 모세가 신명기 전체에서 거의 동일한 주제를 거의 계속 날마다 반복해서 순간순간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많아 보이지만 결국에 그 주제를 따라가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이런 일을 통해서도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이렇게 은혜가 있고 살지 않더냐.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제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또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명기가 30장이 넘어가는 긴 이유가 우리가 쭉 단번에 읽으려고만 해도 5분 만에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쭉 읽을 때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닿게 되는 순종의 말씀은 모세와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순종하고 이게 이런 의미야 이런 의미야라고 말씀하시는 길이 자체도 과정 자체도 횟수 자체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당부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전이고 또 모세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이야기하신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또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시 떠올리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같이 기도하고 붙잡고 싶은 말씀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곳에서 말씀하고 언급하는 순종하면 은혜를 누린다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2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정성껏 지키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에게 충성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다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발바닥 닿는 곳을 어디든지 다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 레바논 산간 지방까지 동쪽의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서쪽의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토들의 모두 당신들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이 가는 곳이나 곧 어디에서나 모두들 당신들을 두려워하게 하며 당신들이 무서워서 떨게 하실 터이니 아무도 당신들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묵상하고 세 번 질문해 보면 독특한 다른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면 그에게 충성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차이가 들어오십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라, 순종해라. 그러면 주어가 달라져요. 우리가 주어로 있는 것은 주님께 충성하는 거고, 그러면 너희들이 뭐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뭐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충성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약속이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 순간마저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따라가면 우리가 어떤 일에 승리하고 우리가 어떤 일에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고 우리가 그 주어가
뒤에 우리가 어떤 당면한 문제들과 간절한 기도 제목들과 상황들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경우들이 있는데, 모세는 오히려 거꾸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충성하는 거다.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 과목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충성이다. 너희들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순전한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일들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하느냐, 극복하느냐, 넘어서느냐는 주님께서 두 번째로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일이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런 어려움과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며 순종하며 반응하느냐,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땅을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충성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대적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충성하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적용해 보면 너희들의 먹을 것을 채우실 것이고, 너희들이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너희 자녀들을 책임질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전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약속이라고 싶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던 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군대 말미에 저를 이렇게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집안에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재정적으로 부모님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망하게 됐어요. 근데 경제적인 일을 해결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너무 급박하고 너무 힘들게 돼서 군대 가 있는 동안에 부모님이 이혼도 하게 되시고, 아버지 혼자 살게 되시고, 아버지는 너무 급박하게 이제 쫓겨다니는 그런 일을 이렇게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군대 가서 이제 말년휴가 나왔는데 빚쟁이들이 돈 내놓으라고 이제 아들한테 찾아와서 막 그런 거예요. 마지막 이제 말년휴가니까 이제 제대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본인 생각에 이제 복학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알바도 해서 뭐 등록금이라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 형제가 뭐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집에 찾아와서 막 어른들이 막 욕하면서, 아버지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서 막 돈이 어떻고 뭐 이렇고 아버지 도망갔다는 이야기하고 실제로 연락도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제가 거꾸로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본인 생각에는 자기가 제대하고 자기 동생이 있으니까 학교는 일단 내려놓고 알바를 해서라도 그 어른들이 자기에게 하는 것대로 돈 갚아라, 네가 대신 갚아야 되지 않냐, 뭐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어떻게든 저라도 알바를 해서 갚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를 앞에 안 두고 저도 같이 기도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같이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권면해 주기를, 야 누구야, 목사님이 이렇게 잠깐 기도해보고 같이 우리가 잠깐 마음을 모아보고 말씀도 떠올려보고 생각해보니까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신 경우에 네가 갚을 수 있는 돈은 아닌 것 같아. 물론 너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과 상황을 잘 돌봐드리고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지만,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보면 네가 군대를 다녀왔고 그리고 네가 복학을 앞두고 있고, 차라리 네가 빨리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네가 할 수 있는 일도 달라질 거고 네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달라질 테니까, 내 생각에는, 목사님 생각에는 지금 피해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네가 그렇게 하고 당장 이렇게 하기보다는 멀리 이후에는 네가 어떤 사회적인 위치와 이런 상황들 갖고 있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지 않니? 네가 그렇게 갚고 그러는 것이, 아버지도 최선을 다하실 거고 어머니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거지만 그러 보인다. 그래서 제가 권면했던 것은 이게 너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어려움은 아닌 것 같아.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부모님의 이 사업하다가 한 돈을 다 갚고 이런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라기보다 오히려 너의 사랑을 테스트하는 거인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도전했던 것이,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드리고 아버지 존경해드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네가 기도할 수 있겠니? 이런 상황에서
네가 학생에서 편의점 가서 알바해서 뭐 생활비를 벌 수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이 일에 대해서 각오도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데 너는 그렇다고 해서 너의 미래를 포기하거나 너의 상황에 있어서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놓고 오히려 좀 더 보면 어떻겠니? 저도 무슨 답이 있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상황을 보고 액수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해야 될 마땅한 과정들을 생각해 보니 그게 제 마음속에 들면서 진심으로 충고해 주고 싶은 말이었어요. 근데 그 녀석이 그 말에 그냥 아멘 그렇게 정말 받아들이더라고요. 나와서 알바를 하긴 하지만 동생이 있으니까 자기도 학교 다녀야 되니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부모님한테 돈 손 벌리지 않고 자기가 살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근데 뭐 욕도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돈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여전히 찾아오고 동생한테도 자기한테도 전화오고 그런데 그 기간을 잘 벗어나더라고요. 상황을 형편을 알다 보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무슨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뭐 이런 거나 이런 일도 정말 알아보고 연결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근데 참 꿋꿋하게 그 시기를 잘 보내주더라고요. 이 친구가 3학년에 복학했는데 4학년이 되고 나니까 취업이 됐어요. 당시만 해도 취업이 돼서 이제 인턴처럼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참 너무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당시에 또 다른 자매 하나가 너무 어렵게 돼서 입학을 했는데 입학금을 못 내서 학교 어려운 상황쯤이 됐을 때에 우리 그 형제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 인턴으로 되었을 때부터 모았던 월급이 많지도 않았어요. 물어보니까 인턴 월급이 그래도 좀 좋다고 했는데 110 몇만 원, 120만 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근데 10만 원씩을 모았어요, 이 녀석이. 자기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래서 어려우니 모으니까 한 100 몇십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어려운 우리 아이들한테 등록금이든 친구들한테 줬으면 좋겠다고 이게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주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 1년, 1년 반 이렇게 쭉 지나는 기간 동안 2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아버지 이제 어떤 출소 하시고 그리고 친구분들이 어떻게든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이분한테 살 수 있도록 트럭을 갖다가 중고지만 사주시고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셔서 이제 빚 갚으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반지하에 있으시고 거기서 활동하는데 이 녀석이 아버지 수감되어 있을 때도 찾아가서 아버지 건강하시냐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그런데 아버님은 처음에는 만나지도 않더래요. 너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나와서도 그렇게 하시는데도 찾아가서 아버지 저 사랑해요. 아버지 힘내세요. 이런데도 본인 바쁘다고 먼저 나가고 그리고 뭐 잘 만나지도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들이니까 좀 더 그렇죠. 아들도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근데 가서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힘내세요. 근데 그날 아침에 여전히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힘내시라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버지가 나가다 말고 뒤를 돌아서 와서 야 민우야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나도 너 사랑한다. 그리고 안아주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뒤를 돌아서 출근하다가 뒤를 돌아서 다시 와서 야 누구야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나도 너 사랑한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미어지게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에 감사하고 무릎을 쳤어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일들이 우리 앞에 직면한 여러 일들이 우리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중심이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많아요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적어 놓았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충성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겠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그리 되겠네요. 여기에 우리의 경우의 수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통박들과 경험들을 넣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늘 말씀에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충성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넘어가고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 있고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겠구나.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간과할 수 없게 주목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불순종해서 얻게 되는 결과들도 강조하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순종해서 너희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불순종해서 마주하게 되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당신들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에발산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어떤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만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 그것을 상기하고 떠올리고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당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 말씀대로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에발산에 가서 너희들이 불순종하게 될 때 일어날 일들 저주에 대해서 너희들이 크게 읽어라 선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가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지파 사람들 다 모여서 그날 하루 그렇게 말씀을 크게 선포하면서 크게 읽으면서 이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나눈다라는 거예요. 나누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의 말씀을 크게 읽고 선포할 때는 그나마 우리가 순종이 되고 안 되고는 또 중요하지만 그래도 마음이라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붙잡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불순종에 대한 것들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순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로 이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심산이냐 에발산이냐 너희들이 선포해야 될 말씀이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어느 지파는 그리심산에서 어느 지파는 에발산에서 각각 축복과 저주의 말을 선포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너는 어느 쪽에 서라 이게 여기서 의미라기보다 저주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매년마다 선포하고 기억해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기억하고 다시 말해서 이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해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을 나누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로서 순종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과 은혜와 순종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신 약속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구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가름짓고 붙잡게 되는 것을 저는 말한다고 싶어요. 내비게이터의 설립자 도슨 트로트맨이 하나님께 90% 헌신한 100명보다 100%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해 더 크게 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90% 순종하려고 헌신하려고 결심한 사람 100명보다 한 명,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한 명이 이뤄낼 것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우리가 우리 교회 청소할 때 여러분 애들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100명의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청소하는 것과 이곳에 그래도 열심으로 마음 맞아서 일할 수 있는 한 명의 사람과 함께 이 본당을 청소하는 것과 뭐가 더 확실한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시간이나 어떤 퀄리티나 질적인 일이나 100명을 여기 풀어놓는 것만 해도 여러분 그 아이들 잠잠하게 하는 것만 자체만도 일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이곳을 청소하는 것보다 그 애들을 붙잡고 100명의 애들을 붙잡고 하는데 아마 혼이 싹 빠져버릴 거예요. 그런데 마음 맞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러면 여기를 얼마든지 어떻게든 청소할 수 있어요. 시간이 조금 어떻게 걸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뒤에 딜레이 되거나 그냥 미뤄지고 주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가 있으세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은혜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떠올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기준으로 삼아야겠구나.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대요. 이게 독특한 부분이에요. 오늘 순종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중심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 그게 중심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불순종의 결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걸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 순종하는 것에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 어떤 식이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도 대부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순종하고 충성하면 너희들의 앞에 있는 염려와 어려움과 걱정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